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27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데 제가 44절부터 마지막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여인에게 주는 평안의 천원입니다. 이러므로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제3의 은총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같이 다 50보 100보 다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지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오늘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되는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7장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금 요약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앞 7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죽을 사경에서 살려주신 다음에 그 발걸음이 나인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다보시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것과 또 나인 성문에서 그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그 장례 그 행렬이 지금 나인 성문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을 다 지금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간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이 구약에 2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메시아된 표적이지요. 메시아된 표적.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이 보게 되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그 기적, 메시아의 표적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이어지는가?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그것은 마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상의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요, 이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어지는 말씀 7장 26절에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지금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의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며, 또 한 말 덧붙였어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리라. 그래서 앞에 7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이 다 서로 이렇게 인맥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과연 선지자인가 알아보고 싶어하는 한 바리새인의 예수님의 식사 초청의 장면이 오늘 말씀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또 큰 선지자, 선지자보다 훌륭한 더 큰 선지자,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식사자리에 초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호의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자이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가, 그 정체가 뭔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곁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씻으며 그 입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죄 많은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내놓은 여자인 것을 알 텐데 말이야. 이게 선지자 축에도 못 들어가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선지자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앞서서 연결시켜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얼마나 참 놀랍고 관대하신 분이신가를 또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적대관계에 있었고요. 근데 지금 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청에 응해서 지금 들어가셨어요. 이 집에.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한 표현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청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 계시를 여기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놀라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계시가 그 아들을 통하여, 또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을 보게 되면, 식사할 때 왼쪽으로는요, 이게 다 비스듬히 누워서 턱을 개고요, 이 가장 편한 자세로 양발을 쭉 뻗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풍습, 그런 식사의 그런 그 풍습이었죠. 그런데 그 동네에 정말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였는가 봐요. 한 죄인인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막다나 마리아인가, 아니면 나사로 마르다의 그 남매 마리아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가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발의 향유를 본 또 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내놓은 여자로 이렇게 평했던 거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 와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세상에 그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 당돌하게 나타나서 돌발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이 지금 식사 자리에서 지금 비스듬히 발을 뻗고 있는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다 홍곤하게 적시고,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다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불러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하며
또 한 여인이 자기의 잃어버린 순결의 그 대신한 가장 소중한 것의 표시로 간직했던 목이 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으니 말이죠. 이건 쇼가 아니죠. 예수님께 향한 사랑의 표시, 최삼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감격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렇게 당돌하고 담대한 표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3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사랑은 주님께 대한 사랑은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을 정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고깝게 바라보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흉한 죄인 것을 알 건데 왜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고 있던가. 사실은 예수님은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가련한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발에다가 쏟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의 행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발을 걷어들이지도 않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대로 그 여인의 마음이 다 그의 눈물로 쏟아지고 그의 머리칼로 씻는 곳에서 또 이 발에 입 맞추는 걸 통해서 향유를 붓는 걸 통해서 다 드러내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뭐가 몰라서가 아니라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존중하시고 최삼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식사에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은 이자가 일반 선지자 치고도 못 들겠네. 그 어떤 흉한 죄인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답변하십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탕감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자, 채주가 이 두 사람을 다 이 채무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느 사람이 더 이 탕감한 사람에 대해서 더 크게 감동과 감사를 가지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는 했지만은 너는 진심으로 우정과 호의로 나를 청한 게 아니야. 너는 유선적으로 나를 알아보자 청했지. 그러나 이 여자는 어땠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당연히 손님에게 주는 바치실 물도 너는 주지 않았어.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표시로 서로 팔을 어금받고 입 맞추는 것도 하지 않았고, 손님을 환대하는 표시로 머리에 포주는 감람류도 너는 붓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하는 행동을 보아라. 그가 많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을 풀어 내 발을 씻었으며 입맞추기를 다 지금 자기 식사 자리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과 서로 비교되는 얘기예요. 너는 한 번에 입맞춤도 안 왔지만 이 여인이 내 발에 수없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이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다. 죄사함을 받은, 방금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큰 채무를 탕감받은 자의 그 감사와 감격처럼 죄사함 받은 것이 큰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에 대한 증명, 표시, 니꼬로 사랑의 표시. 이렇게 지금 주님은 등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죠. 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동네의 죄인으로 취급받아 손가락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50보 100보 다 거기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 제가 뭐 특별하게 살라고 거룩해서 자리에 선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받은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내게 주신 자그마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인가. 제가 그 뜻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신 것, 자기를 좀 곡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라고 의심하는 그 식사 자리의 사람들에게 또 바리새인 시몬에게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이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로 눈물로 향유 값게 더럽히지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변호를 하셨습니다. 그녀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그녀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도록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물결치는 말씀입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를 가질 수 없는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고 죄의 굴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 나 같은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거라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거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방어벽을 쳐주신 것이죠.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의 인사 샬롬인데요. 이 샬롬의 인사, 이 샬롬이라는 평안의 인사, 축복의 전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의 신체와 그 삶의 모든 안녕과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축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변호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을, 내가 죄사함 받은 은총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 주님께 내 몸 바쳐, 내 물질을 바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삶을 바쳐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출가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나 같은 죄를 구속하여 주신, 나 같은 죄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풀 수 없는 과제고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피 꽃을 피우시고 아버지 사랑을 터뜨리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터뜨리시고 우리 죄사함의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총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사랑과 헌신의 표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